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싶어 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실심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보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직분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인정하며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고 삶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어떠한 유혹과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탐욕, 물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살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현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은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우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목표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협력단체와 협력교회, 협력 선교사님들과 또 전영학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모든 손길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섬김 속에서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어찌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 깨고 먹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 중심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으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생존의 발목 잡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드릴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일상과 직장과 그들의 사업체를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도 열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6월 15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저희 교회가 새생명 전도잔치 합니다. 이번에는 11시 2시인데요 2시에는 특별히 우리 최영덕 간사님 오세요. 아마 대구에 있는 3, 40, 50대는 다 알고 60, 70대도 알 거예요. 정말로 한때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참 대구에 함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최영덕 간사님의 곡을 많이 불렀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부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등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3, 4, 5, 60대들 또 우리 70대들이 다시 한번
한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배당에 한번 갔는데 잠시 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불렀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기도와 더불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식사 대접하면서 좀 그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청구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홍미아 권사님, 한진옥 우리 집사님 학원 개업 축하하며 오늘 떡과 과일을 섬기셨네요. 특별히 우리 한진옥 집사님 새롭게 학원 개업한 거 다 아시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리.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리. 보여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주를 예배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되심이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로다. 만왕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낙심치 않음을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찬양대와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주는 스승의 날이라고 아마 그 어릴 적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연락도 한번 하고 안부도 묻는 전화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마친 후에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나오실 거예요. 와서 또 찬양도 하고, 또 10년 이상 또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섬겼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계셔요. 또 그분들도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5월 달에는 온 세대들이 함께 축복도 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은평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나는 예배당이 떠올라요. 왜요? 이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갈 때. 교회하면 먼저 예배당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 찬송 소리와 그 기도의 눈물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건 중생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종교,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작금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찌 보면은 그때 윌리엄 부스가 했던 이 말이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혹시나 이런 교회가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기뻐하는 교회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말씀을 따라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숨쉬는 교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말씀에 찔림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러면 사도가 가르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은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에 있었어요. 즉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따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대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왜 대단합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흔히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무슨 기적을 맛봤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간증을 많이 해요. 하지만 뭔가 자꾸 느끼려고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 하나님과 직통했는데, 나 병고침 받았는데 여기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영적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사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직후에 그들이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일까요? 말씀 중심의 교회겠죠. 말씀을 삼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나오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갓난 아이 같이. 여러분, 애를 키워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애를 키울 때 어때요? 배가 고파 우는 애에게 젖을 주지 않고 견딜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자다 보면 애들이 울어요. 왜요? 배고파서 울어요. 그런 애들 보고 얘야, 내일 내가 2배로 줄게, 꽃배기로 줄게, 제발 오늘 밤 자. 애가 잡니까? 안 잡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갓난 아이는 젖을 줄 때까지 울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을 때 그 얼굴에 땀이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그 사모함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예비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한 10년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에 나오니까 참 힘든 것이 졸음이었대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리는지. 앞으로도 졸고 옆으로도 졸고. 그러다 어쩌다 설교가 들려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시누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다음부터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대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회개해야지. 내 문제였네.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이도 생각나지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실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네.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네.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되니 졸음이 달아났대요.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웠대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들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이 말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역사할 때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19세기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고아원 사역을 했대요.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내 하루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첫 시간, 오늘 이 주일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모든 사역을 했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허전할 거예요. 뭔가 텅 빈 것 같을 거예요. 성실히 일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무엇입니까? 영적 주소예요. 이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셨죠? 내 지식으로 돼요? 내 열심으로 돼요? 내 노력으로 돼요? 내 돈으로 뭐 될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직장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예요.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초대교회 보고. 왜 초대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떡을 나누고 교제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다. 이 말은 쉽게 하면 이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파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에 비하면 3,000명은 대단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이고 예배하고 사랑하니까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 15일 새생명 전도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달 정도를 기도하며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존경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섬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섬김을 해야 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 한 달간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초청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구로부터요? 예수를 모르는 내 직장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때로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이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의 필요를, 이웃의 필요를, 서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줬어요.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과 재산을 팔아 돕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생활했더니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존경만 할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 쉽게 말하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그들이 지닌 물질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에 가난한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관리할 뿐이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돌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주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자신이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물질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만을 기다려요. 그러니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면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구별하실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데 하나님 주신 물질 잘 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았고요, 서로 나누고 살았고요, 그 삶이 이웃들에게 나타났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통용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거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어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젠가 끝나는 시간이 올 것이고 마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 의식이 확고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움켜쥐던 것을 좀 내려놓고요, 지금 좀 몸이 힘들고 아프고 또 중병에 고통당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일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를 통해서 받고 되새긴 거죠. 그들이 예배를 드린 때나 혹은 드리고 난 후에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즉 성만찬과 식사 나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매일 모이죠. 그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집에 가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임 안에서는 동일한 위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종도 있었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모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임 안에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애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예배와 교제에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매일 모일 때마다 이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재산의 공유를 이념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방식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과 한 주의 백성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누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팔기 시작해요. 폐물도 내놔요.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모자라고 필요한 짐들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에게도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기심, 욕심 있겠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도 식사 공동체를 밥 먹어, 그죠? 하지만 그 밥 먹는 데 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밥을 먹는 과정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밥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옆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사랑, 섬김. 우리는 한 가족이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이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축복하게 되고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어떤 테이블에서 막 기도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어요? 지난 주간에 같이 먹다가 행여나 기도 제목을 또 서로 이야기하다가 밥을 먹다가 서로 손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러다가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은평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밥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또한 설거지하는 그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팔을 걷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좀 섬기면 안 돼? 대접받는 것, 반찬 맛을 내가 짜다, 싱겁다, 맛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제예요. 이 교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일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매일 모여서 찬송하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죠. 서로 축복하죠. 마음이 변화됐죠. 욕심이 사라졌죠. 서로 섬기죠. 서로 사랑하죠. 이 기쁨이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 바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웃들을 섬길 거 아니에요. 이웃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6월 15일 새세면 전도잔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예배를 판단하지도 마시고 평가하지도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밖으로는 뭐예요?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사랑과 기쁨과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 교회에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겠죠, 그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이 복음의 간격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밥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요,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서로 고백하게 하고요, 혈안을 뛰어넘는 예수의 사랑,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 축복할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식사를 마치고 또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의 허물을 기도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내가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